네. 잠시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라고 했는데 실상 마음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마음들, 그것이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고 바로 우리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근데 마음을 없애라,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무념이 되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마음 가운데 지혜롭게 반짝이는 지혜 속에서 마음 없음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무심, 비어있음, 다음에 생각과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생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생각하고 상관없이 완전한 비어있음의 마음을 지혜로서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근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자각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거든요. 그런 인이 마음속에 심어지면은 그때부터 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서울 법회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저는 법회를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또 필요하신 분들 마음에 맞춰서 뭐 말씀도 드리고 이러는데, 대중법회는 이제 많은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또 생활도 있고 업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생각하는 수준들도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그걸 이직해서 제대로 받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형식적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얻는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법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법문 간단하게 하는 이 간단한 법문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자각해야 될 법문입니다. 꼭 간직하기만 하면은 값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법을 깨닫게 됩니다. 좋게 잘 들으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불성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불성을 깨어나게, 어떤 불성을 깨어나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야 이때까지 업보, 무지무명의 업보의 삶이 뒤바뀌는가? 전도몽상 뒤바뀌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자각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그래야 위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깨어남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헛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지금 어떤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새겨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청정법신인 광명에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네. 거룩하고 위대하신 원만보신인 무량수 무량강에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천백억 화신인 대자대비의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반야지혜를 부족한 불가사의한 문수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자비방편을 부족한 불가사의한 보현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32응신을 나투는 불가사의한 간음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중생구제의 무량한 몸을 나투는 불가사의한 지장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자기 자신한테 드러나지 않았지만 완전하게 지금 내면에 깨어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게 깨달은 공부입니다. 어디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이 지금 7 불보살님에 대한 자학력을 일깨워서 스스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발해서 깨달음을 묻죠. 다른 방법이 가장 중요한 말씀드리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제가 이제
요 다음에 이야기가 뭐냐면 일일 기도문입니다. 이 다음에 이야기가 일일 기도문에 우리 일일 기도문 하시라고 드린 게 이제 그러기에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부에 기하오며 지금 불법성 삼부에 기하는 이유가 지금 법신, 보신, 화신, 문수, 반야의 지혜, 자비의 방편의 보현의 실천행, 관세음보살, 다음에 지장보살님에 대한 완벽한 자기 내면의 자각력을 일깨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부에 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기에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부에 기하오며 무지무명으로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진심으로 참회하오며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반야의 죄와 자비의 방편으로 보리심을 읽으며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서 세세생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스럽고 가장 영원한 그런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그런 위대한 그런 자유 삶을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생 보살도의 삶을 살겠다는 얘기가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겠다. 참회지는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발 보리심지는 옴 보디지땀 우뜨 빠다야미 옴 보디지땀 우뜨 빠다야미 옴 보디지땀 우뜨 빠다야미 오나엄나니 이 공덕이 일체에 들어하여 나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 왕생하고 무량수 무량강 아미타 부처님 벼 다 함께 승불하여지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예의를 드렸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 삼기를 삼기계를 하겠습니다. 도원행보살님 선창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네. 선창하시고 뒤에 따라할게요. 네. 합장 다 하십시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자비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오마음. 예, 제가 조금 더 읽거든요. 예, 도원행보살님 저보다 더 잘합니다. 예. 방금 일곱 불보살님 지금 계시죠? 예, 법당에 모시는 불보살님 왜 저렇게 모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 가르침은 이제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로병사 우비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인연 따라 결혼해서 살고 또 놈들이 또 갈 때는 가고 하니까 그 가고 이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그런 이제 모르는 것을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해서 알려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가르쳐 드릴까 이 생각에서 부처님이 일곱 불보살님을 모셨거든요. 이제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일곱 불보살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심어져야 올바른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위대하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알고 믿는 것은 너무 늦죠. 알고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믿고 공부하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이나 성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바로 자성불이죠. 자기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인데 그 위대한 존재성이 지혜가 없어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깨어나지가 못합니다. 네. 알면 깨어날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못 깨어나죠. 그래서 모르는 걸 알게 해드리려고 지금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칠불에 대해서, 일곱 불보살님에 대해서. 이 마음을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끝입니다. 예. 예, 너무 쉽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 이상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거창한 본문을 하기보다는 거창한 본문은 해봐야 뭐 내 자랑만 하는 거지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가장 위대하고 큰 거기 때문에 이걸 잘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있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시간이 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해서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받겠습니다. 첫 법회라서 저도 좀 듣고 싶고 그래요. 예. 예, 이제 불교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인과응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뭐 아주 오랜 세월에 문나무꾼 좀 훔쳤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니다 손 치더라도 이제 문제는 이제 의식이 점차 깨어나야 되는데 이제 무기나 공성이나 이런 것과 이게 지금 잘 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보통 보면 내려놓고 방아차가라 이러면 다른 놈은 아무 생각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내만 편하면 되는데 아무 생각 없다. 이런 쪽에 있으면은 자각력마저도, 깨어있는 자각력마저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각력이 떨어지는 경우, 혼침이나 도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기나 이런 것들 또 아무 생각 없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자각력을 놓치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자각력을 일깨우는 공부. 자각력을 일깨우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지혜는 어떤 것을 올바른 지혜라고 하느냐 하면은,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반야의지혜 이런 얘기에서 우리 법장거사님이 옛날에 질문을 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무지무명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고 육도윤회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허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육도윤회라 하는 것은 작거지라 그래요. 그게 가장 낮은 차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높은 차원이라고 하는 높다고 하는 것은 청정하게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다시피 거룩하고 위대하신 청정법신인 강명의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제일 첫 마디가 그게요. 바로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청정법신, 청정한 나의 의식, 청정한 나의 마음을 일깨워서 환하게 밝아서 좀 더 잊어버리고 도둑맞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이나 무기나 비어있으나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내려놓고 방아차가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불교의 가르침 굉장히 제대로 못 배우면 위험성이 많아요. 이제 방아차가라 하면 다 내려놔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는 아이고 힘드니까 다 내려놓고 나면 끝이라 이랬는데 내려놓고 난 다음에 일이 문제인 거예요. 그 내려놓고 난 다음에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바로 7분 지금 예를 올린 거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방아차고 어떻게 갈지 모르면 이러면 맨날 세월만 보내고 엉뚱한 데 빠지고 누구 그러잖아요. 멸진정에 빠지고 아직까지 누구죠? 가섭존자 멸진정에 들어가고 다음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가사진 갖고 지금 계족산에 들어가 계시죠. 이제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제 그 성문과 영각의 입장에서 이성의 입장에서 방편적으로 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아무도 안 하고 또 해서도 안 되지만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인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아차기니 공성에 안주해라 비어있는 데 있어라 완전히 어디 걸림없이 공을 자각하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올바른 인이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7 불보살님에 대한 그와 같은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만 하면은 지혜가 계속 개발돼서 무상정등 정각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드린 것은 이 오치 작거지, 이 지금 이런 우리 사바세계 육도윤회에서 헤매는 이런 어리석은 삶에 대한 탐리지 번뇌망상 오용락에 대한 어리석은 삶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려놓으라고 공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내려놓고 난 다음에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 방금 조금 전에
일곱 불보살님 말했던 고기를 정해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삼보에 기한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확하게 무상정등 정각의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깨우는 쪽으로 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리심을 일깨우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지금 깨어나야 되는 부분이 법신, 보신, 화신, 다음에 간음, 대세지, 지장보살님, 보현보살, 문수보살님과 같은 그런 지혜와 대자 대비의 마음을 깨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지 않으면 공부 깨달음 얻을 수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죠. 본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지혜로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서 청정법신을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제대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날 공부를 많이 해도 큰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이해하시라고 일곱 불보살님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또. 편안하고 좋은 거는 좋죠. 편안하고 좋은 거는 좋은데 그것이 앞으로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만 되고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조금 전에 나온 거죠. 예, 정확하게 뭘 깨어나가 해야 되고 또 내 몸과 마음을 지금 육도윤회에 지탱하게 하는 요소가 뭔지, 육도윤회의 나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지탱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무지무명의 삼독심이죠. 예,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걸 실제인 양 여기고 고생하니까 헛고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편하고 좋긴 한데, 살살 내려놓으니까 좋긴 한데 앞으로 어디로 가야 이게 더 좋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걸 깨어나게 해야 되느냐, 내 자성불, 내 마음속에 깨어나게 할 수 있는, 지혜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깨어나게 한다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 안 하지도 않는 어떤 것을 지혜로서 일깨워서 붓다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유를 하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오히려 마음이 고요할 때는 괜스레 또 한 생각을 일으켜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문득문득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마음 중에 가장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답은 다 나왔거든요. 답은 다 나왔는데 지금 제가 공성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가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 어리석은 무지무명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현상계를 볼 뿐이에요. 이런 현상계를 볼 뿐이에요. 그럼 이걸 진짜로 여기지 말고, 그럼 진짜는 어떤 것이냐? 영원히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길, 그런 지혜의 가르침을 아까 일곱 불보살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일곱 불보살님을 통해서 이런 육도윤의 생사 고뇌를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지혜로서 일깨워서 존재할 수 있는, 영원히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지금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예. 근데 이제 이해를 나중에 지금 못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까 일곱 불보살님에 대한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마음속에 일단은 간직을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그 질문하신 분들 질문을 중간에 차단하려고 아예 딱 내가 만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 실제로는. 예, 그렇긴 해요. 그래도 또 질문 해보세요. 또. 예. 굉장히 질문을 잘하시고 그동안에 사유를 좀 하셨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 부처님 공부를 하면 내려놓고 또 일이 없고 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출발을 해야 된다. 어떻게 출발하느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일깨워야 된다. 위대한 깨어남. 그 위대한 깨어남, 이 세상에서 비교할 바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간선보살님, 지장보살님, 보현보살님, 문수보살님, 같은 분과 같은 의식을 깨어나게 하겠다는. 또 질문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세계를 보면, 이 세계, 이 사바세계,
이제 보통 보면 사바세를 놓고 비유를 말해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움직이고 뭐 제가 또 택시를 타고 오고 기차를 타고 오고 이렇게 와서 또 대화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일어나는 생각들이고 쉬지 못하는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존재계 자체에서도 영원히 쉬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허공, 예, 비어있는 하늘. 근데 우리 마음은요, 불가사에서 자기 마음이 지혜로 사유를 하고 장애를 끼우면 비어있는 하늘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 지혜를 개발하면은 나의 마음이 지금 하늘에서 만약에 하늘이 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막 택시가 가고 버스 가고 복잡하고 막 사람들이 다니는 걸 가만히 지켜보죠. 전혀 감기치 않죠. 감기치 않아요. 이제 이걸 지혜로서 우리도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사유를 해보면은 자기 마음도 하늘과 같은 마음에 대한 지혜의 자각이 깨어나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가운데 반짝이는 지혜로 텅텅 비어있는 하늘과 같은 장애를 갖출 수 있어요. 지금 가능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조그만 자기를 살펴보면은 하늘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꼼짝도 안 하고 하늘보다 문제없고 전 우주를 다 포용하는 자기 마음을 잠시 볼 수 있어요. 지혜의 마음으로. 그걸 영원히 유지할 수도 있죠. 예, 우리 마음은 그렇게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의 안목으로 올바르게만 장애를 갖추면은 못하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칠불보살님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법신에 대한 일깨움, 다음에 보신에 대한 일깨움, 다음에 천백억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일깨움, 이걸 속에서 이 마음속에서 깨어나게 하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불가사예요.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 더 넓어요. 그런 마음에 대한 장애를 가지라고.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속에서 오늘부터 일깨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에 영원하게 내가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얻어서 갈 수 있는 지금 시초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감히 부처님에는 이런 사유나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죠. 예, 그리고 그런 사유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하늘보다 더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살펴서. 바깥 대상을 보지 말고. 바깥 대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상관없는 자기 마음을, 하늘 같은 자기 마음을 되돌려서 자각을 하시면은 자꾸 반짝이게 지혜가 개발됩니다. 쉽게는 잘 안 되죠. 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예,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넓을 때는 끝도 없이 넓죠. 어떨 때는 넓어요. 만약에 진급을 했다거나 돈을 많이 탔거나 로또 복권이 당첨됐거나 이럴 때는 전에는 단돈 10만 원도 넘주기 아까웠는데 로또 복권 한 10억 정도 당첨이 딱 되면 10만 원이 어디 있어요? 100만 원도 턱턱 마음 넓게 줄 수 있죠. 이 마음은 하늘 끝간데 없이 넓을 때도 있고 좁으면 바늘구멍도 안 들어갈 때 좁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불가사해야죠. 근데 얼마든지 넓게 쓸 수 있는 그 마음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잡은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지금 아까 7불 불보살님과 같은 깨어남으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야 무지무명에서 탈을 벗고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맹경기하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지혜로서 가야 됩니다. 지혜로서. 이해가시죠? 예, 잘 이해가 안 가실 분도 있겠지만 또 이해 가신 분은 잘 가실 거예요. 중요하죠. 예. 답이 됐습니까? 우리 조성미 보사님 이름 기억합니다. 워낙 음악을 잘 하셨어요. 오늘 이제 노래 나중에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보리심 홈피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제 어떻게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방편적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끝없이 제가 댓글을 답니다. 예, 본인은 잘 아마 아실 거예요. 각자 본인들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스님이 말씀해 주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부처님의 서성,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만부처님의 서성, 만부처님의 서성이 누구라 그랬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게 하는 만부처님의 서성,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문수보살님이죠. 문수의 지혜가 있어야 이 공부를 합니다. 한만 뚝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문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문수의 지혜가 어떤 게 문수의 지혜냐?
이제 총체적으로 말하면 깨달은 부처님의 총체적인 모든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전에 본문했을 때는 가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것이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공성에 대한 올바른 사유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아까 일곱 불보살님에 대해서 아까 개송을 얻고 같이 절을 한 이 일곱 불보살님에 대한 깨어나는 이 마음이 바로 문수의 지혜입니다. 예, 요렇게 자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이렇게 깨어난다면은 지혜가 발현돼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올바른 사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미혹을, 무지무명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문수의 지혜. 아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 한 번 더 상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뒤에 쫓겨 오신 분들 위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싶으니까 그냥 다시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문수보살의 지혜로서 만부처님이 출현하신 겁니다. 만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유는 문수의 지혜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은 만부처님의 스승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수의 지혜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걸 사유를 하셔야 돼요. 문수의 지혜가 어떤 거냐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들어보세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청정법신인 광명의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청정한 자기 법신을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위대하신 원만보신, 원만구족이죠. 원만보신인 무량수 무량강의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문수의 지혜가 지금 종자 심어지는 거예요. 종자가. 다음에 무량수 무량강 아시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성부를 내가 깨어나. 내가 그런 성질이 있어. 내가 깨어나게 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거룩하고 위대하신 천백억 하신인 대자대비의 불가사의한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한 원대한 대원력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에게 보여주시죠. 깨달음을 보여주시고 이 중생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성불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 천백억 하신이죠. 다음에 거룩하고 위대하신 반야지혜를 부족한 불가사의한 문수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앞에 세 개는 법신보신 하신이죠. 법신보신 하신이 자기 마음속에 완벽하게 깨어나야 됩니다. 법신보신 하신의 자성불이 속에서 완벽하게 깨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깨어나면은 뒤에 지금 앞으로 말하는 것들은 그냥 함께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어나지 못한 사람에서 문수보살이 문수의 지혜로서 중생을 지금 깨닫게 하는,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다음에 거룩하고 위대하신 자비 방편행을 부족한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자비 방편행을 부족한 불가사의한 보현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그죠? 대자 대비의 실천행위죠. 다음에 거룩하고 위대하신 대자 대비의 원력으로 32 응신을 나투는 불가사의한 관음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대자 대비의 원력으로 중생부재의 무량한 몸을 나투는 불가사의한 지장 자성부를 깨어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데, 요 속에 진리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모든 지혜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설명됐어요? 네. 댓글을 너무너무 잘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혜롭죠. 지혜로워요. 빨리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이 되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글을 보고, 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분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써주시면 다른 사람이 많은 도움을 받고 또 공부를 하고 배우게 되죠.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박수연 보살님.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